안녕하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그 절정으로 도달합니다. 독자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 했을 것이고, 이제 그 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로 알게 해 주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충양전을 여러 번 TV 드라마와 영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고, 많이 본 영화이지만 그볼 때마다 가장 기다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극적인 반전, 그리고 선이 악을 물리치는 장면 앞에서 우리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마치 춘향전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장면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과 화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45장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 앞에서 더 이상은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과 자신만 남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형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믿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비록 자신을 형들이 팔았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밝힙니다. 요셉은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앉고 입을 맞추며 진정한 화해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이집트에 수레를 제공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편히 모셔올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수레와 제공해준 양식을 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이 서로 다투지 말라고 권합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요셉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 드러내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온 형들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보다는 이제 형제로서의 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유다를 통해서 대표되는 형들의 변화입니다.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그 모습은 요셉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한 까닭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냐민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복 형제가 아닌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인 베냐민을 보고서 그는 더 이상 제국의 총리로 있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형제인 요셉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다시 만나 그와 식사를 하고 또 그와 시간을 보내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제국의 총리로서 베냐민을 대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공식적인 이집트 총리의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이었고 제국의 총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잘 지적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에 기쁨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또 어려움에 처했던 야곱의 가정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제국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드러냄은 오직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의 사람들은 다 물러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요인이 요셉이 태도를 바꾸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을 이집트의 총리로서 대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세워 형들을 혼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에 대한 분노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이며 형들의 반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꿈과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시려 하시는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건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배후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요셉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5절,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각각 읽어 드릴 테니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라면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임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요셉이 22년 전에 과거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22년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까닭은 흉년이 앞으로 5년 남았다고 요셉이 6절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22년 전에 지우고 싶은 그 과거가 다시 형들 앞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인 요셉이 제국의 실권자가 되었고 자신들은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권력자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 자신들을 정탐꾼이라 의심하고 자루에 돈이 다시 들어가 있고 은잔이 들어 있었던 일로 보건대 형들은 더욱 겁이 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센 상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보다 약한 상대 앞에서는 혐오를 느낀다고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는데 지금 형들은 자신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센 상대가 하필이면 요셉이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처럼 과거에 얽매여 행동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비참한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도 그 비참한 과거와 결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요셉도 나름대로 형들이 과거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설 기회를 준 뒤에 이렇게 새로운 미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5절,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손길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제약과 인간의 형편없음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조차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요셉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인식하고 체험한 요셉은 결국 자신을 이곳 이집트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온갖 실책과 범죄를 저지릅니다. 허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당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절감했다는 말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셉의 정체를 알았을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은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 여전히 갖고 있을지 모르는 분노와 보복의 마음일 텐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이 과거는 요셉보다 더 힘든 과거일 수 있는데,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보복하려고 했던 요셉의 계획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도 형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사로운 보복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형들을 용서하게 된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형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극복되지 못해서 늘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그 과거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셉이 사사로운 보복감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된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들은 때론 너저분한 행동을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인간을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저서 교회 교의학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하는 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둘째 생각은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말하는 부분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화해 이후에 그들은 인간으로서 서로 입을 맞추며 안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먼저 베냐민이 안고 입을 맞추며 그리고 형들과도 안고 입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들이 인간끼리 그러한 표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칫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한 나머지 인간에 대한 도리와 예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런 화해가 가능했던 것은 몇 가지 단계가 필요로 했습니다. 우선 요셉임이 확증되어야 했고, 그 다음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확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된 형들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지만 인간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선과 진리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그렇지 못합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우리들은 전혀 다른 인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극히 사소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살아나며 진지하게 보게 된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들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아주 작고 사소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까지도 진지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된 요셉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는 나머지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자신이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과도 가까이에 있는 수도의 땅입니다. 그런 좋은 땅에서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있었기에 흉년으로 말미암은 절망은 다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이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생각은 이 일을 들은 바로와 이집트의 반응, 그리고 야곱의 반응입니다. 바로와 이집트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 가운데 총리와 히브리 사람들이 겸상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같은 상에 앉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이집트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주해서 편히 살도록 배려해 줍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집트의 수레를 제공해서 이주를 돕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기구들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집트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국빈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우리 정부는 일체의 체류 비용과 좋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베냐민을 특별히 대합니다. 다른 형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었고 은 300도 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채색 옷을 입고 그것을 자랑하던 요셉, 그리고 그것을 질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형들의 모습. 아마도 요셉은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듯 베냐민을 대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형들도 22년 전의 형들이 아니긴 하겠지만 요셉은 그때를 떠올리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형들 이온이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더 큰 손길을 믿기에 작은 일들에,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손길을 믿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수레와 수레에 실린 선물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을 넘어 진실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는 22년 전의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마도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계승될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지난 22년간 그 약속이 어떻게 될지 기도만 해왔을 야곱에게 이제 그 약속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흉년의 시간이 고달팠지만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또 그랬기에 더욱 다음 상속자를 갈망해 왔을 것입니다. 야곱이기에 누구보다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조카도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델타 변이에 이어 이름도
어려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길어진 팬데믹의 시간은 믿음을 이어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만에 형들과 재회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새로움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그걸 믿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로 그들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전혀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분노를 넘어서서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때론 너저분한 행동을 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저희들의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신앙으로 저희들의 일상과 삶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올 미래를 저희들이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